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론의 죽음 이후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호르산에서 아론의 장례를 치른 이스라엘은 그것을 떠나 이제 북쪽의 네겝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들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고 이스라엘은 아랏과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르마라는 이름은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인데요. 정탐꾼 사건 이후 우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뒤늦은 후회와 더불어 가나안 진입을 무리하게 시도하였었죠. 그러다가 가나안과 아말렉의 군대에 패배하여 도망하였는데 그때 도달했던 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에게 호르마는 뼈아픈 패배의 경험이 있었던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성읍을 다 멸할 정도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일까요? 군인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막강한 무기로 무장을 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14장에서 있었던 호르마에서의 전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광야에서의 40년 방황과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들은 이스라엘은 욱하는 심정으로 산지의 백성을 공격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앞서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의 땅 호르마가 이제 승리의 땅 호르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이 땅의 자원은 유한하기에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수치와 실패의 자리가 영광과 승리와 기쁨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몸에 있는 힘을 좀 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지만 언제나 그랬던 그들은 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노뱀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에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회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4절을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마음이 상하니라의 문자적 의미는 백성의 혼이 짧아졌다입니다. 이는 오랜 여행으로 지친 상태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우회해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백성들은 이미 상해버린 그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했는데 여기서 이전에 볼 수 있었던 불평과 징계 그리고 모세의 중보와 구원의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전의 불평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불평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으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감탄했으며 심지어 꿀 섞은 과자의 맛이 난다고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찾아오자 하찮은 음식이라 폄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물론 바로 앞에 있는 에돔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이스라엘 그들의 불순종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불평하는 모습이야말로 적반하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대적도 그 드넓은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진정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고 덕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승리를 경험했고 수치와 실패가 기쁨과 승리로 바뀌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하나님의 인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여전히 목은 곱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그 작은 것 하나를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으며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잊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환경에 굴복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찮은 것들로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에 들어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눈에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여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